변화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시간에는 변화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유전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많은 비난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체험을 하시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을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성령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체험에 비추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경 인식이 너무도 정확하여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어떤 놀라운 계획도 기대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자부한다면 이는 교만하다기보다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마음을 열어놓는 태도야말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진리에 대면코자 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 정확무오하나 우리의 깨달음은 종종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 폐쇄적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태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모든 주권적 역사와 임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 등 사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예는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사건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회심하여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이 교회 발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바꾸었으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영적, 성경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방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기거할 당시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중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면서 시작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이 3번 되풀이되었고 당황한 베드로는 경황이 없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불렀고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이방인 2사람이 와 있었고 이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같이 가서 며칠 묵을 것을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비로소 환상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환대에 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깨달았도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회복과 갱신과 성장의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만큼 신앙이 회복되고 깨달은 만큼 신앙이 갱신되고 깨달은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고 베드로가 성령을 조차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세례 사건은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 전통적인 행동 양식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거론하며 결론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의 해명에 만족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따르면 사실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장에 반발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은 이방인들일지라도 유대 의식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나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이는 전통의 새로운 빛을 비추려 하지 않는 완고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저해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했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는 진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주목해보면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교리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에 직면하게 하여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체험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체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히 굳어진 태도와 우리가 조심스레 구축한 교리나 신앙에 대한 이론에 도전해 오실 때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면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관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회심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대 전통의 까다로운 내용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수해온 그 신념들이 복음이 주창하는 내용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의심 없이 따랐던 소위 유대인의 성경적 입장을 미련 없이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같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견해가 성경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전통적 견해는 신앙 회복과 갱신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부정하던 사람이 체험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처럼 성령과의 대면을 통해서만 잘못되고 고정된 전통적 견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주권적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 지평을 넓힐 때에 그 체험의 근거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요람이 되었던 신학사상, 즉 유대주의 관습에 대한 초창기 신학적 재고가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유대주의와 히브리 사상이라는 주요 흐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헬레니즘 영향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과거의 전통과 교훈에 깊이 젖어 있었던 반면 넓은 헬라 세계에 적응하며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영향력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모세 율법의 몇 가지 내용이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암시한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옛 질서를 쓸모없게 만드시는 성령 사역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선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주의적 사상에 도전하자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박해를 피해 도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틴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며 동료였던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으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가 그곳에서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바나바 등은 유대 전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한다며 전통에 매달리던 대적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마음을 열어놓은 이방인들을 사용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체험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중차대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베드로의 체험만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시고자 할 때 항상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의 증거를 거부했다는 데 있지 않고 점차 확산되던 성령 역사의 증거를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부는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비극적 형태로 잔존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었을 때 야기되는 위험한 결과에 대처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집단으로부터의 추방과 박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방과 박해를 각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배후에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듣기는 했으나 아직 체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받아들이길 주저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될까 염려하는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 회복과 갱신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의지를 꺾어 성령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례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과 신학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 회복과 갱신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또한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추구한다면 이례적인 일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개방적인 태도를 갖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방적인 태도는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그 위험에 정면으로 부딪혀 다시는 그런 위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습관화된 삶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분의 모든 주권적 역사와 임재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저기에 잘 쏘가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갱신과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영적인 지평을 넓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바꾸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영적, 성경적 지평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태도와 우리가 조심스레 구축한 교리나 신앙에 대한 이론에 도전해 오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성령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주권적 역사를 체험하고 영적 지평을 넓힐 때에 그 체험의 근거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습관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회복되고 갱신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